어제 우리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며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숙한 자리에서마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힘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이기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 주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 가지고 남들 밑에서 섬기는 것보다 내가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인 22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아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움켜쥐며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움켜쥐며 살아야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곧 자기를 위해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만큼은 이타적 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만큼은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22장 26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이고 품위입니다. 이게 멋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주간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을 줄 수 있다 하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적인 곧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따라서 나가시면 그 가파른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나가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자마자 바로 또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파르게 펼쳐져 있는 오르막길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야트막한 언덕으로 되어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베단이라는 허름한 동네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베다니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또 주무시러 가실 때는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감람산을 여러 번 넘어 다니셨고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산에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가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의미는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감람산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수많은 무덤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에는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은 다 이제 구획이 정해져 있어서 그 구획마다 주인이 따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획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 감람 열매는 그 당시에는 결코 값싸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구획을 정해놓은 곳은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높은 담을 쳐놓고 그리고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담이 쳐져 있는 올리브 나무 밭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아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곧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비밀 기도처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파른 언덕길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그곳에서 체포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체포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겟세마네 동산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뻔히 가면 체포될 텐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체포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길잡이가 되어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친근한 인사로 입맞춤의 인사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금처럼 형광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구인지 구분도 안 되는 밤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과의 친근한 인사는 그 캄캄한 와중에 대체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기서 몽치는 무엇이냐면 나무로 된 몽둥이를 말합니다. 죄인 체포하거나 사람 때릴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몽치입니다. 곧 죄인을 때려잡는 무기와 죄인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칼을 들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한 600명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명 잡기 위해서 600명가량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이렇게 많이 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능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들 보았으니까요. 혹여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초능력을 쓰셔서 우리들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이들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곧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4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주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갔었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칼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품에 하나씩들은 다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의 귀를 그 칼로 베입니다.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 위하여 칼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제대로 못 써서 귀가 잘려나간 것이죠. 뭐하러 귀 자르려고 칼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이죠. 귀만 잘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곧 칼에는 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몽치를 든 적이 그것도 600명이나 있습니다. 게다가 내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았다가는 나도 칼이나 몽둥이에 맞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참았다가는 나도 체포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만한 상황에 참는 것은 물론이요. 참지 못할 것도, 참기 어려운 것도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폭력이나 힘이나 큰 목소리로 이 세상을 제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힘으로 하자면 예수께서 굳이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힘으로 다 제압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다 그냥 끌어안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열매를 얻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현장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군대를 이길 힘을 달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견딜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을 제압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럴 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시도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이 나의 힘을 의지하는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십니다. 불과 2-3시간 전 만찬장에서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게 맹세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가벼운지요.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게 재판을 받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혹시 외롭다는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드십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외롭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편이 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